자, 오늘 그러면 잠언 4장 23절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고른 것 같은데. 예.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오늘 한 구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아멘. 자, 대문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4장 23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예. 자, 하루 종일 치열하게 분주하게 살았으면서도 지치고 힘든 몸을 달래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님이 특별한 만지심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만 움직이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속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이 이야기가 쏟아져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귓가에 들려오지만은 정작 내 마음을 살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찾기 어려워 많은 이들이 마음은 마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내 머리로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잘 믿어야지, 감사해야지. 수도 없이 우리는 다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만 해도 이번 주에는 또 오늘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누군가 갑자기 내 차 앞을 끼어들 때부터 우리 마음가짐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삶을 위하여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내다가 집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내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말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결국 쏟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한 밤이 되면 또 홀로 자책감이 밀려옴 속에서 잠을 못 이룹니다. 나는 왜 이럴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명색이 직분자인데 왜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매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때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 시기, 두려움, 음란함, 그러고 깊은 수치심 때문에 나 자신조차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갈등과 모순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작은 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모습, 이것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서 있는 우리 솔직한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토록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쭉 계속 상승세를 타며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왜 자꾸 흔들릴까요? 또 무너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심리학 책이나 세상의 이런 심리학 이런 강연들을 보게 되면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당신 마음 먹기에 달랬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통제하는. 당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통제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현관 대문이 뜯겨나간 집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집이 현관문이 완전히 부서져서 뻥 뚫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겨울이 되면 매서운 칼바람이 거슬러 거침없이 불어닥쳐 들어올 겁니다. 또 집이 현관문이 뻥 뚫려 있으면 길을 가던 들고양이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동네의 온갖 쓰레기도 바람에 날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강도나 도둑이 제 집 드나들듯 흙발로 들어와 안방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어요. 자, 대문 없는 집에는 단 하루도 평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가 그 집을 휩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 대문 없는 집처럼 되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 온갖 상처 주는 말들,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사진들, 과거에 받았던 깊은 상처와 거절의 기억들, 그리고 사탄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거짓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흙발로 우리 마음의 안방까지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자, 막아낼 문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족족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곳을 짓밟고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깊은 산속이 우물과도 같습니다. 자, 우물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자, 두레박으로, 우리는 다 알죠.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목을 축이는 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우물에 독극물을 풀거나 더러운 오물을 던져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아무리 예쁜 두레박을 사용해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물을 퍼올려도 결국 올라오는 것은 악취가 나는 오염된 물일 뿐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만 누군가를 찌르는 듯한 가시돋치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면, 내 행동이 자꾸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성격이 조금 모나거나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우물, 즉 영혼이 깊은 샘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상처, 어릴 때부터 내가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처, 열등감, 주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받은 그 열등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쓴뿌리가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일상이 작은 흔들림에서 탁한 흙탕물처럼 확 쏟아져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찢기고 오염되고 대문 없이 방치되어 매일 도둑 많은 우리 마음을 향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혹시 회초리를 든 엄격한 선생님이 꾸중처럼 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자녀를 와락 끌어안으며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 끓린 사랑이 호소가 담긴 글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내가 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는지 내가 다 안다.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지키려고 애쓰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너는 제발 너는 네 마음을 지켜다오. 네 마음은 대충 방치해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란다. 네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곳이며 바로 거기서 내 삶을 살려내는 진짜 생명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야. 자,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와서 완전히 우리 상상 이하의 그 바닥 인생을 살면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하시고 동정하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 힘듦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시는 생명줄과 또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자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마인드 컨트롤을 내려놓고 성경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4장 20절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현대인들에게 마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정, 슬픔, 기쁨, 다양한 것들이 막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가사들을 우리가 가끔 보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을 그저 변덕스럽고 요동치는 감정이 덩어리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게 내 약한 감정을 잘 추스르라는 뜻이구나, 혹은 생각을 통제를 잘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그렇게 가볍고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구약 전체에서 약 858회 사용됐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핵심 의미는 이 구약으로는 리에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리에브인데, 이 리에브는요, 감정이 요동치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격이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에브라는 단어가, 자, 마음을 지켜라 그러게 되면 무엇을 생각하고,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인격이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잠언 주석이 권위자 브루스 윌트키는
이 잠언 주석에서 이 내부, 이 마음을 지성, 의지, 감정 그리고 도덕적 인격을 모두 포괄하는 전인적 내면 활 생활이 중심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감정을 느끼는 부위가 가슴이 아니라 창자였어요. 창자. 자, 창자가 비틀어지는 듯한 이 아버지가 그 탕자 돌아오는 그 막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며 이런 창자가 끊어진 듯한 이런 아픔을 느꼈죠. 자, 성경이 사람들이 깊은 긍휼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브라는 단어, 즉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 의지, 결단이 이루어지는 내 영혼이 지휘 통제실이며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이 조타실입니다. 1:1 그 있잖아, 조타실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호소는 단순히 기분 관리를 잘해라 이 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기지 말아라. 내 영혼의 지휘 통제실이 사탄이 거짓말이나 너희 얄팍한 감정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정말로 엄중하고도 절박한 사랑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키라는 이 단어, 미시마르라는 이 단어는 동사 지키다 샤마르에서 파생되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군인이 파수를 서거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임무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반은 일하고 반은 창을 들고 이 지킴이 자세로 파수를 서는 그 긴장감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키라. 군사적 용어라 이겁니다. 군사적 용어. 자,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냥 느긋하게 마음을 관리해라, 마음을 돌보라는 그런 부드러운 권고가 아닙니다. 적이 침투를 막기 위해서 창을 들고 밤새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파수꾼이 긴장감으로 내 영혼이 지휘 통제실을 지켜라는 긴박한 명령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체오트인데 동사 나가다, 야자, 나가다, 나오다의 명사형이며 복수형으로도 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읍이 경계선을 가리키거나 물이 솟아나는 근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데요. 이 두 의미를 결합하여서 보면 이 레브라는 이 단어는 생명이 그 경계를 넘어 나오는 출발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생명이 흘러나옴이 단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언어, 관계, 직업, 예배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양하게 흘러간다는 또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단수형이나 복수형에 따라서 이게 또 의미가 달라져요. 자,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자, 마음이 오염되면 그 오염의 흔적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관계와 행동 전체에 흘러 들어갑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콸콸 솟아오르면 그것은 내 언어를, 내 결혼을, 또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자녀를, 내 자녀에 대한 양육을 살려내는 생수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3000여 년 전 고대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의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배경이 되는 땅이 흙먼지 냄새를 맡아봐야 이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동 땅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흔적을 우리가 밟으면서 보면 아마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푸른 곳에서 살아서 생명이 근원이라는 말이 별로 피부에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자,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콸콸 쏟아지는 사용하다 마음껏 합니다. 예. 깨끗한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이 기록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태양은 살갗을 태울 듯이 장렬하고 거친 돌짝밭과 메마른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선택입니다. 황금, 꿀, 그리고 농작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 4개 중에 어디 겁니까?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은 곧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그 체계에서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이 반드시 마르지 않는 샘이나 우물 위에 세워졌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이 가장 은밀한 중심부에는 맑고 시원한 생수가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생수,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성은 기혼 샘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자, 샘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이 사내립 침략을 앞두고 적이 그 생명의 수원을 빼앗을 것을 예상하여서 성벽 안쪽으로 533m 이 수로 터널을 직접 뚫어서 기온샘이 물을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였어요.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역대하 3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한 왕의 결사적인 지혜였어요.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고 은밀한 중심부에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신령한 우물인 마음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자, 외부 환경이 아무리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어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갈등이 폭풍이 휘몰아쳐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콸콸 솟아오르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 귀한 생명샘이 있다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대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적군이 가장 먼저 노리는 타겟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앞의 내용을 근거로. 자, 높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장수의 목을 베는 것이다. 셋째, 몰래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음모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 셋 중 안에서 어디 걸까요? 자, 바로 이 중동이라는 이 특성을 바라볼 때는, 그곳을 바라볼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밤에 몰래 첩자들이 성벽 안으로 잠식해서 그 도시 생명줄인 우물을 오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약에 중동 지방이 아니라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웅글 성도님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쪽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줄인 이 우물을 오염시키는 게. 자,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귀한 우물들을 시기하여 흙으로 다 메워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시기심이 질투해서, 야, 이삭이 있잖아요, 잘 사니까 시기 질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고대 근동이 전형적인 영토 분쟁 전술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막힌 우물들을 다시 파고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막히게 하는 원수 공격에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분투를 묘사한 겁니다. 이삭이 있잖아요, 그들이 생존 기반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다시 뚫어놓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아무리 훈련된 강력한 군대가 성을 지키고 아무리 성벽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견고해도 성 안이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이 말라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물을 아마 버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실체입니다. 자, 사탄이, 마귀가 정말 노리는 단 하나의 티켓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 맑고 깨끗한 생명의 우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매일 생명의 근원의 이 마음을 지치는 것에 철저했어요. 저 마음에 틈새가 생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게 되면 뭘 못합니까? 자, 죄로 오염되면 제물이 못 돼, 대속 제물이 못 되고 화목 제물이 못,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갈등과 분노는 단순히 외부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있잖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누구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갑자기 화를 확 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긁어부스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결국 이렇게 화를 낸 거야. 그런데 그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상황이 이면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곳에 따라 가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배적인 욕구를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나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갈망이 내 안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상사의 비판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존적 위험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친구들이 우리 그 작년에 겪었던 그 일이 그거예요. 결국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틀렸다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야 되지 왜 이것도 하게 못해? 이런 격렬한 분노가 탁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이미 오염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때로는 흙탕물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작은 일 때문에 부부간에도 이렇게 뭔가 이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툭 터져 나와.
그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저도 느꼈고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들은 좀 단순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떨 때는 던져요. 그런데 상대가 너무 격하게 톡 튀어나와요. 그렇죠? 이 안에 그러한 마음의 갈망,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갈망이, 당신은 나를 공감해 줘야 돼 라는 게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을 때 상대가 안 해주면 분노로 폭발해 나와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우물을 고쳐보려고 노력해왔어요. 교양이라는 바가지로 더러운 우물을 퍼내보려고도 했고,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뚜껑으로 냄새나는 우물을 우리가 꽉 덮어보려고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내 마음의 우물은 맑고 깨끗한 척 환하게 웃으며 살아왔어요. 예. 표면적인 수능, 즉 행동의 표면만 바꾸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겨진 밤이면,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면 덮어둔 우물 밑바닥에서부터 스물스물 솟아오르는 지독한 우람과 상처의 냄새 때문에 홀로 우리는 탄식하며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우물에 어떤 오물을 던져 넣었을까요? 누군가의 입술을 빌려 던지는 모욕과 거절이 시체를 우물에 던지지는 않았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너는 왜 그 모양이니라는 뼈아픈 말 한마디가 우물에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등감과 시기감이 독약을 풀어놓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이 올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 여기저기 세계 여행도 다녀요. 좋은 차를 샀다고 또 자랑도 해요. 자녀가 뭐 또 대학교 갔다고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난리법석의 사진들 보면 너무 화려해.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형편을 바라봐도 도대체 뭔 밝은 미래, 아름다운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막 열등감, 그리고 또 시기심이 막 폭발해. 내일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라는 무거운 돌덩이로 맑은 은혜의 샘줄기를 여러분이 꽉 틀어막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자, 그럼 왜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내 영혼이 가장 치명적인 급소인 마음의 우물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 모든 관계가 병들고 삶의 기쁨이 시들어버리고 감사의 샘이 말라듭니다. 그냥 짜증만 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더 이상 내 영혼의 우물을 더럽게 방치하지 마라. 세상의 썩은 쓰레기들이 내 마음의 지위 통제실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지 마. 목숨을 걸고 너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오염되기 쉬운, 뚫리기 쉬운 우리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씻어내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결심이나 노력이라는 얄팍한 판자로는 결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염된 우물을 단번에 맑게 변화시킬 기적이 처방과 우리 마음의 대문을 영원히 지켜주실 전능하신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됩니다. 자,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들 앞에 운물이 나타났지만은 그 물은 독이 든 것처럼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이 안 지났는데 쓴물을 마시면서 목이 갈증에 타니까 백성들이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어디 가서 생수를 빨리 가서 사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평범해 보이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베어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콤한 생수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 자체의 물리적 정화 능력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으로 던져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표하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이 십자가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생명의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이것은 마라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도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자, 구속사를 빼게 되면 성경은 그냥 다 모순덩어리예요. 여기저기 모순덩어리예요. 이 학자들이 분석에 의하면 다 역사적으로 비평하고 서사적으로 비평하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되면 다 모순덩어리예요. 그런데 구속사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구속사, 구원하고 대속하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이걸 빼버리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인간이 현미경으로 렌즈로 보면 다 모순 덩어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니까 그냥 막 창조되고, 이게 있잖아요. 다 모순 덩어리. 근데 구속사라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렌즈로 바라보고 구속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 사건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예비적 그림자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예표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 오염된 마음, 분노와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지독하게 썩어버린 내 영혼의 운물을 단번에 맑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오직 내 마음 깊은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아 넣는 것뿐입니다. 아멘. 예. 제 인생의 변화도 그거였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도 역전이 된 거예요. 예. 자,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 이해가, 십자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건이 실제로 느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수치심이 극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뽑혀지고 인생이 역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자,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지독하게 나 중심이에요.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요. 내가 좋으면 돼.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뒤집어져요. 예.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온 우주의 생수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갈증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맞아야 할 내 마음이 쓴물, 내가 평생 마시며 괴로워야 할 그 저주와 상처의 독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마셔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온몸에 가득했던 죄책감이 독, 누군가를 향해 끌어올리는 미움이 독,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다는 깊은 수치심이 독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저주와 또 질병까지 감당해야 할 모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대신 마셔주셨어요.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자신이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생수를 바짝 말라버린 우리 영혼이 우물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 아무도 나오지 않은 뜨거운 정오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늘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 사는 마음이 운물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관계를 맺은 소위 명분상의 남편은 5이나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체험을 받지 못한 지독한 영적 갈증과 수치심에 시달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곁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 가장 수치스러운 밑바닥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오늘 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염된 마음이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목말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가시를 세우며 고슴도치처럼 사느라 얼마나 고단했니. 이제 내 마음의 지휘 통제실 문을 열고 나를 내 안으로 영접하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어주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안의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주고 씻어내주마.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받은 거절의 상처, 배우자의 무심한 말에 무너져 내린 자존감, 혹은 씻어낼 수 없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내 마음의 조종실 한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까? 자, 성경적 상담가 댄 알렌더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과거의 학대와 거절의 상처가,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과거의 부모로부터 오는 학대와 거절의 상처가 어떻게 수치심의 형태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전체를 왜곡시키는지 임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수치심은 단순한 죄책감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나쁜 일을 했다,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핵심 믿음입니다. 특히 어릴 때 부모가 있잖아요. 이혼하고 각자 살림을 하고 또 일찍이 돌아가거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던 이들의 그 깊은 곳을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가다 보면 그 깊은 곳에는 이러한 마음, 수치심이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게 아주 교묘하게 웅크려져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우물에 던져넣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너희 진짜 모습을 알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자살하는 경험도 있고 신앙을 시작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질 때마다 사탄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실패자야. 아무도 너희 진짜 모습을 알면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을 때는 늘 이랬어요. 그냥 죽어.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죽어.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고 또 정말 주일이 되게 되면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양, 척하느냐 그 믿음이 좋은 척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또 무너졌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죽는 게 나아. 죽으면 다 끝이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영적으로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서 턱턱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 그때는 저기 그 목동 쪽에 살았어요. 오목교회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 갔어. 그래 지하철에 올 때 그냥 훅 뛰어들면 툭 치면 한 방에 끝나겠지. 예. 그래서 갔어. 예. 저기서 지하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툭 그냥 다가오면 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어. 너는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 자살? 전대 안 돼.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절하쳐 놀랐어요. 너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서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저를 이렇게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저를 늘 실패자로 여겼고 사람들이 저의 죄를 짓는 모습을 알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김을 당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늘 지고 다녔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나는 소중한 존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던진 멸시와 조롱이 침뱉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심을 막아주시려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멘. 도자기 장인들은 도자기가 깨지면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깨진 조각들을 진짜 순금으로 이어붙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림 페인이 쓴 치유하는 임재에서 내적 치유의 본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자, 상처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들어오실 때 그 상처는 수치스러운 흉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증명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흔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릴 때 받은 그 상처의 자리에 수치심의 자리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어올 때 그것이 은혜의 흔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파했던 그 상처 때문에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게 은혜의 훈장이 됩니다. 그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그 나와 같이 똑같이 아파했던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생생하게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예수님도 그 열악한 바닥에 최악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모든 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요. 왜죠? 나도 삶을 살면서 그 상처를 입어봤기 때문에 이들이 아픔을 예수님이 공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설교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문이 뜯겨 나간 집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현관문이 뻥 뚫려 온갖 쓰레기와 도둑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이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마음이 대문이 되어주십니다. 예전에 양이 문이라는 건 뭐냐고, 양이 울타리를 쳐놓은 다음에 목자가 그 문에 문으로 표시된 곳에 누워서 잡니다. 그 문이 직접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리가 돌아들면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의 지휘 통제실 입구에 서서 철통 같은 경비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이 대문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자, 사탄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실패할 때마다 또 우리 수치심을 건드리면서 우리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면서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라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릴 때 대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화살을 막아내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자녀는 내가 내 피를 주고 산 사랑하는 자네야. 너는 더 이상 내 자네의 마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아멘.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흙먼지가 밀려올 때도 문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단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평강을, 샬롬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내 결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인이다, 대문이 되신 예수님 뒤에 온전히 숨는 거. 예수님께 내 영혼이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뜯겨나간 대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승천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마음이 지휘 통제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휘 통제실 한가운데 선장석에는 여전히 누가?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 구석 손님용 소파에 모셔둡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막 돌리다가 사고가 빵 터졌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위험하게 됐어. 또 재정의 문제라도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대형 사고가 꼭 나서야, 그제서야 손님용 소파에 앉아 계신 성령님께 다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거 좀 수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앉아있던 그 선장석에서 내려와 성령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제부터는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를 통제하는 이 지휘 통제실이 최고 책임자는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늘 반성하는 게 그겁니다. 지식,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니까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아니까, 지식은 교만하니까
뭐죠? 내 노력으로 자꾸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기도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도 보니까 내 노력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네. 그러면 인정을 안 하면 폭발해 버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목사님?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게 그 사건의 발단인 거예요. 성령님이 도움을 받으면, 내 스스로가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는 것에 깨달으면 인정에 목말라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고, 다 은혜예요. 성령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은혜예요, 은혜. 예. 깨달으니까 저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 하고서는 인정을 받으려 안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흘러보냈어요. 그냥 은혜예요. 나를 통로로 쓴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때 주변에서, 또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누군가 여러분이 속을 긁는 뾰족한 말을 던질 때, 지식이 가득하고 내 노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분노의 흙탕물이 확 올라가서, 이게 내가 그냥 참고 있으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확 그냥 뒤집어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주장하고 내 이 마음의 지휘 통제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또 그러한 감정이 몰려올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요즘 따라 예전 같으라면 툭 배단할 것 같은데, 뭔가 말하자면 뭔가 이건 여기를 막아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도움을 구하니까, 뭔가 저도 옛날에 그 딱딱 들이받치기를 좋아하잖아요. 시비돌이를 따르기 좋아해가지고, 아내가 한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네마디 하고 반증을 하는, 이 뭔가 말하려 하면 여기에 뭔가 이게 딱 막아버리는 얘기잖아요. 예, 성령님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부정적인 기운이 올 때 딱 3초를 그래서 성령이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제 지금 제 우물에 또 오염물질이, 독약이 떨어지려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문이 되어주셔서 이것들을 막아주십시오. 제 입술을 통제해 주시고 십자가의 단물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짧은 3초의 멈춤이나 이런 기도가, 그 짧은 기도가 성령님께 마스터키를,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 안 되면 짧게라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 하는 짧은 기도가 성령님께 마스터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막 쓴뿌리가 올라오는 분노 있잖아요. 그냥 다 뒤집어지고 놓고 싶어. 그럴 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하게 성령님께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 근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뽑아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꼭 어릴 때 상처나 누구와의 어떤 관계 문제에서 생긴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흙먼지 날리는 성경의 땅으로 들어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는 말씀이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저 변덕스러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지휘 통제실이며 내 인생을 살려내는 맑은 생수의 운물입니다. 자, 지키라, 미시마르. 이거는 군사적 파수의 언어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방향으로 흘러나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우물의 상처와 두려움과 거짓말이 독약을 풀기 위해 호시탐탐 우리 대문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뜯겨나간 대문을 고칠 수도 없고 오염된 물을 막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지휘 통제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쓴 잔을 대신 마신 예수님을 내 마음이 든든한 대문으로 삶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께 내 인생이 조종관을 맡겨드릴 때 우리 우물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밤 찢기고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앞으로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께서 친히 닦으시고 씻으시고 금으로 이어붙여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 번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통제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우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조용히 사양을 틀어주십시오. 자, 우리 일단 먼저 직면과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 우물이 오염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철저한 회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뒀던 제 마음의 우물 뚜껑을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엽니다. 주님, 제 우물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끌어오르는 미움, 용서 못하는 쓴뿌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교만함, 그리고 나는 안 돼 라며 스스로를 학대했던 깊은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 대문이 뜯겨나간 채 방치되어 마귀가 던져주는 더러운 생각들을 여과 없이 받아먹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 입술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을 뿜어냈던 저희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찢어지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이 보혈로 나의 오염된 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잔재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뿌리 근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이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쓴뿌리들이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혈로 그 뽑혀진 곳을 적셔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염된 제 마음의 우물이 주의 보혈이 아버지는 부어짐 속에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끌어오는 그 믿음이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주님이 도움을 입어 그 뿌리를 깨끗이 뽑아내게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 못하는 그 쓴뿌리 그 끝을 찾아가 봅니다. 주님, 이 뿌리를 온전하게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그 교만이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그 뿌리를 철저하게 뽑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며 스스로를 학대했던 깊은 열등감이 뿌리를 찾아가 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치유와 위로를 구하면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나무를 내 우물에 던져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이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조금 더 음악을. 완전하신 사랑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먼저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의 우물가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시 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 냄새나는 저희 우물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그 따뜻한 손으로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서 내 그 아픔을 대신 다 마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던졌던 생명의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꽂아 넣으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내려감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내려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수치심으로 깨어진 내 마음의 조각들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혈이라는 순금으로 아름답게 이어 붙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제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제 안에 십자가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픔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주님께서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 보혈로 나의 그 상처의 깊은 곳을 적셔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가장 깊은 상처 위에 당신이 보혈이 적심이 이 시간 임하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의 그 자리를 당신이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 이 순간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내 마음이 대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처럼 성령 충만을 뜨겁게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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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오늘 밤 교회 문을 나서면 다시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전히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대문 없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철독 같은 대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제 영혼의 지휘 통제실이 마스터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제 마음을 통제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귀가 거짓말이 보라살을 쏠 때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구제불능한 인간이야, 내 삶은 지속적인 실패야 라는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막아내게 하옵소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흥분해서 성령이 단물, 기쁨이 단물, 살리는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인터를 살리도록 생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굴복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통제실이 통제권을 당신 손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지키는 대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는 예수님이 존귀한 이름을 높이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만져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